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성경 구절인데 같이 한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좋은 일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너도 알다시피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주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내 영역을 넓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붙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그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영역을 넓히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의 영역을 넓혀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방금 읽은 20절 말씀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사용되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 사역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큰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큰 그릇, 큰 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어원적인 의미를 보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다운타운 캠퍼스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교회에 다양한 그릇이 있다라고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다양한 그릇은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이야기다라는, 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릇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또 진흙을 이겨서 만드는 질그릇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값비싼 재료를 통해서 그릇을 만들면 그 가치가 높아지게 되죠. 그리고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 분야에 명장의 칭호를 받은 사람이 그릇을 만들었다면 그 가치는 한없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릇은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아무 이름 없는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그 그릇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그릇을 생각해 볼 때 그 그릇의 중요한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가 중요하죠. 그릇의 용도는 무엇인가를 담기 위해서 만드는데 그 그릇의 쓰임새에 맞게, 용도에 맞게 그 그릇을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쓰일 때 가장 보람 있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금이나 은으로 그릇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굉장히 귀하게 보이겠죠. 그런데 그 금으로 만든 그릇에 개 먹이를 담아놓으면 어떻게 되죠? 그냥 개 밥그릇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귀해 보이는데 거기에 개밥이 담겨 있으면 개 밥그릇이 되는 것이죠. 보잘것없는 나무로 만든 그릇 같은데 거기에 보석을 담아 놓으면 그 나무 그릇은 보석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릇 가운데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양한 그릇의 종류가 있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막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굴 색깔도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내가 해석되어지는 그 해석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는 그 경향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단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목적을 가지고 완벽하게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최고의 완벽한 최고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의 관점을 바라보지 못하면 늘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늘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가치를 내가 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이유가 없고요.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에게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보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살아요. 나는 최고의 작품이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섬기던 부장님이 계십니다.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는데 미국에 살던 한 자매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서 만나게 했습니다. 그 부장님이 거의 39에 결혼을 했는데 아주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기셨습니다. 그런데 선을 보고 만났는데 자매님이 키가 조금 작았어요. 약간 컴플레인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만났는데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은 형제님을 보고 너무 한눈에 반했어요. 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온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남을 갔는데 한 번, 두 번 만남을 갔는데 형제의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느낌이 좀 이상해서 시간을 두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또 만났습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아니면 빨리 정리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는 당신이 좋다. 너무 마음에 든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렇게 온 보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당신의 반응은 내가 생각한 반응과 좀 다른 것 같다. 솔직히
내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제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좋은데 내가 생각한 자매님의 키가 있는데 너무 작아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예. 그런데 그 자매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 형제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으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 나는 당신이 마음에 드는데 당신이 내 키가 마음에 안 들다면 이제 나는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는데, 나는 키가 작지만 하나님은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지으셨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말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나는 말투를 바꿀 수 있겠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관을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그 생각도 바꿀 수도 있다. 내가 고칠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당신이 지적을 한다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고칠 의향은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지으신 이 내 키를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 때문이라면 나는 당신을 포기하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남자가 감동을 받았어요. 가장 완벽한 우리 키의 사이즈,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이 그 대화 가운데 열린 거예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매라면 결혼해도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 딸 낳고 잘 살고 있고요.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LA 가면 종종 연락을 드리고 만나고 하는데, 어떤 외향적인 컴플렉스를 가지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으신 것에 대해서 완벽한 작품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확신이 있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안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러한 마음의 불편함이 있다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당신의 작품으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다면 절대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 자,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셨어요. 많은 그릇의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 작품들을 사용하실 텐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군가를 들어 쓰셔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온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실까 하는 부분을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인데요.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모든 일을 요긴하게 사용하는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사람을요, 거룩한 그릇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요긴하고 귀하고 거룩한 그릇이 될 것이다. 깨끗하다는 것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결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의 생활상에서도 거룩해야 하고 영적으로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순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다듬어 간다면 하나님은 그 깨끗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런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릇으로 표현해서 오늘 풀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왔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이제 손님 앞에 내어 드려야 하는데, 그 맛있는 음식을 그릇에 담아야 되는데, 그 그릇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는 그곳에 음식을 담아서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그릇이 있다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 영역을 좀 넓혀주세요. 하나님, 많은 영역들을 허용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쓰고 싶은데 쓸 수 없는 상태로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열심히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경고와 대안 두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인데, 이것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 합니다. 22절을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여라. 자, 먼저 지금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그렇게 경고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청년의 정욕, 성적인 어떤 욕망뿐만이 아니라 청년의 때에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여러 가지 그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욕망들을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명예욕일 수도 있고요, 어떤 자기의 자만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교만함일 수도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이런 것에 대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정욕을 피하는 것, 이 정욕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얘기를 하는 것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정욕은요, 피해야 될 대상이에요.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난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뭐든지 이겨낼 수 있어.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빠 알지? 오빠 믿지? 손만 잡고 잘게. 손만 잡고 잘게. 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정욕을 대적하라고 하지 않아요. 피해라고 이야기. 왜?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은 그런데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아주 건강한 청년이니까 유혹하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를 자기가 거부하고 대적해서 견딜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요셉은요, 얼른 그 자리를 피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막 옷자락을 잡아 끄니까 옷을 그냥 벗어 제끼고 그냥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셨고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애쓰는 요셉을 들어 사용하셔서 애굽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눈여겨보시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곧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충만한 이런 것들 피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강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것은 몹시도 위험합니다. 그러한 욕망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지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경고하지만 대안도 제시합니다. 뭡니까?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자, 믿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정욕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다운타운 캠퍼스를 생각하면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요즘 세상에 있는 청년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는 건전한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정욕들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 누구와?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과 같이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정욕을 피하게 되고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 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여러분, 딴 데 가서 다른 거 추구하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보물이에요.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 믿음의 삶이 나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사람과 같이 의와 믿음과 사랑들을 추구하면서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 정결함을 세워가는 것, 순결해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우리 자매님이, 그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세네갈을 가는 거예요. 세네갈. 여러분, 세네갈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서부 아프리카에 그 나라에 여러분 같은 청년들, 또 어린 학생들 정말 컴퓨터를 가르쳐 주면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전해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나도 너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 열정으로 그곳을 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의와 믿음과 화평을 추구하면서 그 땅을 변화시키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유진자매님 보면 깨끗한 그릇이에요. 하나님이 딱 쓰고 싶을 때, 너무 부담 많이 갔는데 정말, 근데 유진자매님만이 아니라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말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 저는 그래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너무 좋고요.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세워진 리더십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건강한 리더십이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그 리더십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영향력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공동체 전체를 거룩하게 만들고 순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그릇을 쓸까? 그럴 때 하나님, 다운타운 캠퍼스에 깨끗한 그릇 많습니다.
마음대로 사용해 주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 자, 하나 세 번째, 우리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권명의 내용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십시오.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피하여라. 너도 알다시피 그것은 다툼을 일으킬 뿐이다. 다툼만 일으킨대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무식한 논쟁이래요.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거나 또 교제를 하는 가운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쉽게 말다툼의 요소들이 생겨요. 난 그런 의도는 아닌데 말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모여서 교제하고 이러던 중에 이렇게 속된 그러한 잡담들이 오고 갈 때가 있어요. 좀 심하면 음담패설 같은 것들도. 근데 제가 다운타운 와서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만큼 깨끗하다는 건데 아마 제가 없을 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이야기들이 쉽게,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식한 논쟁들, 그리고 싸움거리들, 오해하는 것들, 무시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피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버려라. 왜? 그것이 우리 하나됨, 공동체를 허물어뜨리는 아주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버려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 맺어져야 되는 것들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열매들이 소그룹으로 모일 때나 어떠한 행사로 모일 때나 사역으로 모일 때나 순으로 모일 때에 거룩하게 세워진, 나를 깨끗하게 세워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하나씩 하나씩 맺혀가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가고 때로는 절제하면서 어떤 때는 또 오래 참으면서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가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 맺혀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면, 다툼을 일으키는 이러한 요소들을 피하면, 제해버리면 우리 안에 저절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같은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에서는 우리를 그릇으로 비유해서 말씀합니다. 다양한 그릇입니다. 얼굴도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래도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형태는 다르고 모양은 다 다르지만 그 그릇에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쌓여있는 죄의 먼지들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셔서 그 깨끗한 그릇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신 거예요.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 그릇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주신 거예요. 보석함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다른 어떤 보석이 담긴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담겨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죄악의 영향력들이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쌓여가지만 예수님의 보혈이 그것들을 다 씻어내고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바꾸는 일에 누군가를 쓰시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그 사람을 선택하셔서 가장 필요한 그곳으로 보내셔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면 나에게 가장 큰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고 아는 사람이고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계속 그 정결함이 저절로 지켜지는 건 아니에요. 저희 집 창문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놓고 한 달만 지나면요, 이게 쓱 문질러 보면 엄청나게 먼지가 들어와요. 다 닫혀 있는데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이 먼지는요 계속해서 들어와요. 나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논쟁을 피하라고, 정결함을 추구하라고, 욕망을 피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러한 찌꺼기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느껴요. 계속해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곡조 있는 찬양은 곧 곡조 있는 기도가 찬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나아갈 때 나도 모르게 스며드는 죄악의 먼지들을 기도와 찬양으로 씻어내고 씻어나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듬어 가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당신이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있는 이 숫자만큼만 정말 거룩하게 세워져 간다면, 순결하게 세워져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바꿀 것입니다. 아니면 미국 땅을 바꾸실 거고요, 한국 땅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깨끗하게 준비된 다운타운 캠퍼스에 속해 있는 청년들이라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청년들,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예배 드리면서 이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든지 상관없이 다운타운 캠퍼스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죄악의 문제들이 깨끗이 정리가 되어지고 욕망의 문제들이 깨끗이 씻겨나가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씻어내고 깨끗하게 준비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깨끗한 그릇입니다. 오늘 마음속으로 외치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그릇에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깨끗하게 준비되어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나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외형적인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귀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삶을 사는, 정결한 삶을 사는,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시애틀 땅에, 하나님 미국 땅에, 열방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렇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